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두 군데인데요. 먼저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장 프랑수와 밀레라고 해서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가 계시죠. 사실주의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이 화가이신데 대표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아마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전후에 프랑스의 농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보면 느낌이 아주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또 목가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또 추수의 모습이 보이니 풍성하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고 또 농민들의 그런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어떤 순수한 모습들 또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그림에 속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삭 줍는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 고생하고 있는 흔적들이 여러모로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 또 손이 많이 고생한 걸로 인해서 손이 이렇게 고와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저 뒤에 보이는 풍성한 곡식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땅의 주인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가까이 보이긴 하지만 아주 외진 곳에서 떨어진 나달 곡식을 줍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의 프랑스 사회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림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프랑스가 왕실이라든지 귀족 혹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의 사치와 또 백성들을 향한 횡포가 아주 극에 달아 있을 때예요. 극에 달아 있을 때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왕들과 귀족들을 죽이고 시민사회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이 시민혁명의 폭발점으로 이렇게 발화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사회의 귀족들이 이삭 줍기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진 나달을 주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귀족들이 그것조차도 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삭 줍기는 그 사회의 최하층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선?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귀족들에 의해서 기회를 빼앗기니까 그게 이제 시민 사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폭동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봉건 사회가 붕괴가 된 것이죠.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삭 줍기의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의 최하층 혹은 극빈층들의 그런 극빈층이 더 이상 그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한 사회에 이제 극빈층이 늘어가고 하층민의 날로 증가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그런 사회를 우리는 빈곤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빈곤. 그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러한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없으리라. 이것을 목적으로 주신 규정이에요. 이것이 너에게도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법령들이 있어요. 규정들이 있는데 이삭줍기 외에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21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성전에서 이렇게 유물로 드려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매 3년마다 거둬들이는 드리는 11조는 그렇게 쓰지 않고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쓰게 하셨어요. 매 3년마다. 이게 제21조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탕감 법규도 있었어요. 채무탕감. 빚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것은 매 7년 안식년이 올 때마다 빚진 형제들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주라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0년마다 한 번은 토지 소유 반환 규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의 토지를 매매하고 팔아서 그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있거든. 반드시 50년 후에는 뭐 하라고요? 그 소유권을 돌려주라. 돌려주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그 자녀들에게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몇 가지 규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영구히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도를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삭 줍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삭 줍기는 매년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할 때마다요? 추수할 때마다. 그러니까 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규정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삭 줍기는 크게 두 가지 규정들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두 가지 본문이 각기 다릅니다. 하나는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주시는 규정이요.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는 어느 한편에서의 일방적인 도움이나 일반적인 수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의무를 지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이스라엘 사회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농경 사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그 규정의 원리들, 정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서 우리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새긴다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기대하셨던 가난한 자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실천이 내 자신의 인생과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삭 줍기의 감사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은혜라는 말은 우리 카페,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름이랑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뭐죠? 헤세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인애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사랑, 혹자는 자비, 이런 식으로도 말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주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말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 왜 남겨두라. 심지어 추수하다가 곡식 나달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추수를 하고 끝나고 갔어요. 근데 문득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 곡식 그 중앙에 볕단 쌓아놨는데 그거 그냥 나달을 떨지도 않고 그냥 두고 왔네, 그 뭉치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걷어오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과부들이나 또는 고아들 혹은 외국인들, 타국인들 여러 이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인데 이게 땅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밤 모퉁이에 추수를 하지 말고 또 떨어진 나락을 줍지도 말라라는 것들을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밭의 모양이 사각형이라면 중심부터 원을 그려서 모퉁이의 면적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퉁이와 떨어진 나달을 그대로 놔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나는 내 소득의 약 최소한 10%에서 20% 가까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그 계산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손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득의 10에서 15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곡식인데 왜 이처럼 부담되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왜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이웃에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꼭 가난한 자여야 돼?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강행 규정 꼭 해야만 되는 법규로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조각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전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강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북쪽에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민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보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비루라는 말이에요. 하비루.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착하고 땅도 없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서 노역을 하거나 혹은 신분상으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전쟁터 대신 싸우러 나가거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하비루다라고 해서 경멸하는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각기 다 땅을 받아서 추수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는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나안 민족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그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든지 줄 수 있는 건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물처럼 주셨다 이런 거죠. 근데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 맺은 게 있는 거예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너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 땅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 내 마음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으로 주신 것이니까 내 땅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 것이지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힘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꼭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은 가난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난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하죠.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탓이야. 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지? 왜 스스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거지? 교육이 부족한가? 훈련이 안 됐어? 여러 가지 개인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이 가난은, 오늘날의 가난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야. 사회 구조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균형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견이 대체적인데, 여러분도 이제 각자 살아온 인생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쌓은 지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계실 거예요. 가난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추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성경이 진단하는 가난의 원인이죠. 성경은 좀 더 가난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광범위하게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꼭 개인 탓도 있고 사회적인 구조의 탓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가난도 있잖아요. 스스로 선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불가항력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것들은 개인이나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서 절대 다수가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또는 재난 있지 않습니까? 질병, 불의의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요, 성경은. 복합적으로 봐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타래가 막 얽힐 것 같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 생각이 많고 복잡할수록 가장 좋은 거는, 따라해 보세요. 오늘 여기 더운가요? 누가 좀 히터 좀 꺼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것이죠.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빠꾸예요. 벌써 이거 아니야. 왠지 아세요? 당시 율법교사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예수님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웃들은요, 율법교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 가난해, 병들었어,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이웃으로 여기셨거든요. 어딜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부하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율법사는 벌써 처음부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이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와 같은 신분의,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 부정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제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항상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은혜죠. 주는 것은 은혜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은혜로운 사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생각이 사람들마다 더 큰 그런 생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리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거저 받았다는 데 있어요. 거저 받았다. 주는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단순하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만하고 생각을 또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주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으니라는 생각이 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감사의 실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누는 실천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일수록 우리는 이럴 때 저에게 뭘 생각하냐면 받은 거 생각하면 돼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생길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교회든 개인이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우리가 누구를 돕고자 할 때 항상 그런 이유들이 생각나요.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절에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심으로써 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주기의 감사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사회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삭줍기 규정을 잘 살펴보면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자선, charity, 자선, 자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가난한 자들이 무노동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게 아니고 노동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요?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돼요. 들판에 나가서 손수 추수를 해야 해요.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프면 가서 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나달을 해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수원에 가서도 뭐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신명기 23장에는 이런 이삭줍기의 제한 규정이 나와요. 뭐냐 하면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네 배를 채워라. 그리고 그걸 용납하라는 거죠.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었고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모퉁이의 것들을 손으로 추수하여 가져가라. 근데 뭐는 하지 말라요? 낫을 대지는 말라. 낫을 내지는 말라. 이거는 추수하는 도구를 사용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것들이 다 용인된다면 남이 수고한 밭에 가서 자기가 낫을 갖고 막 추수를 해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회는 사회적인 빈곤이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적인 갈등이 폭발할 거예요. 제가 선교했던 아프리카 말라위에는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큰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의 것을 그냥
빼앗아도 훔쳐와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도적질 해와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일에 전혀 자책을 느끼지 않는 문화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악습이죠.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사회 빈곤이 해결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은혜로운 사회도 아니고 공의로운 사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죄짓지 않게 만들지 죄짓게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에 스멀스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를 굉장히 경계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의 구약의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랐죠. 유대교는 육체의 할례를 받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 그 율법에는 오늘 우리가 본 이런 민사 규정들, 생활에 필요한 민사 규정, 오늘날로 말하면 민법, 상법 이런 규정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사법 같은 것도 있고 의식법도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으니 다시는 반복되는 제사를, 동물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법들의 원리들, 민법, 상법들의 원리는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니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게 그런 거였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죽인 것이죠.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자기 죄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죄가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헤세드다. 하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은혜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은혜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면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참 쉽네? 회개만 하면 되네?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게 그 로마서 6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짓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아유, 그러면 뭐 죄 마음껏 져도 되겠네? 은혜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예전에 그 의학 드라마 중에서 아주 인기가 높았던 스르생이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에 1화가 하나 나오는 게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너무 나빠가지고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이, 첫째 딸이 간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해서 아버지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술을 먹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친구들이 또 야 괜찮아 뭐 이래 또 먹고 또 나빠진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부인은 안 하고 둘째 딸이 또 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을 했어. 또 살았어.
근데 술을 또 먹네. 그때 되면 이제 처먹는 거죠. 그때 되면 처먹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왔는데 이미 간이 맛도 망가져 있으니까 의사가 당신,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라고 다 간을 줍니까? 생명을 바꾸어 주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도 술 먹자고 하는 친구들이 친구입니까? 변명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게 친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는 내가 근데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지. 야, 은혜니까 죄 마음껏 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난 네 편이야. 너한테 많은 자손도 주고 많은 땅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질 않았어요. 그 받을 만한.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줬는지 아느냐? 내가 왜 먼저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느냐? 그러면 은혜 받은 후에 여기 보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복이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사람을 공의롭게 하는구나. 절대 죄짓게 하지 않아요. 은혜는 사람을 공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그런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 아, 은혜야, 감사해. 그러면 우리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야! 됐어. 응답 받았어. 왜 응답 받았어? 내가 기도했거든.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했어. 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넓게 얘기하면 그 뭐예요? 공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받은 거는 좋아하는데 응답 주신 하나님 편에서 이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기도의 응답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데 변하지를 않네. 변하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주기 규정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도 은혜를 받지만 뭐를 행하라고요? 은혜 받는 중에라도 공의를 행하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가 있다는 거죠. 금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삭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법과 규정은 달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 받은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다 같이 큰 소리 읽고 끝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